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같은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이루하심과 축복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참 목자, 우리는 양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사는 길이 열린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삶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참빛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둠에 우리가 다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분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인생 문제 해결, 영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문제는 수많은 방향에서 오지만 해답은 하나인데 그분이 해결자이시다. 오늘은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내용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걸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눴던 마지막 그 강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시고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신앙을 지속하는 방법,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잘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순간 잘할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하는 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쉽게 변질된다는 것이 우리의 단점입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마라나타, 영광 중에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지속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바른 관계만 형성이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목자가 그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1mm만 떨어져 있어도, 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1mm만 떨어져 있어도 절대 성장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옆에 있는 감나무가 감을 많이 맺었잖아요. 근데 저 안쪽에 있는 가지가 한 7개 정도 달린 가지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게 지탱으로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내가 너무 가지가 아까워서, 수고가 참 많이 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부러진 가지를 즉시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가을에. 근데 열매까지는 잘 맺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딴 다음에 겨울 내내 똑같아요. 다른 가지나 그 가지나, 여러분 보면 잘 보세요. 그냥 지나갔지만 스카치 테이프로 내가 뒤 가지를 다 붙여놨어요. 단단하게 묶어놨어요. 그래 겨울에는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게 죽은 가지인지 산 가지인지 잘 몰랐어요. 내 생각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붙여놨는데,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다른 가지는 움이 만큼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쪽 가지에서는 움이 안 나와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이 가지가 꺾이거나 부러지면 모양은 비슷한데 결코 성장하거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언젠가 말했죠. 청계산에서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하나 툭 떨어져서 우리를 보니까 삭정이라고 하는 나무 가지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도토리 나무인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산 가지는 아니구나. 산 가지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삭정이가 있어요. 이미 죽어버린 가지. 그런가 하면 아직 죽지는 않는데 죽어가고 있는 가지. 꺾였거나 병들었거나, 다른 잎사귀들은 싱싱한데 어떤 가지를 보니까 잎이 노래져 죽어가고 있는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정상적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삭정이나 죽어가고 있는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지가 돼요. 정상적인. 관계가 바로 돼야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으라. 바른 관계. 바른 관계 맺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다른 말로 만물의 주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는 만물을 지으신 자.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만물의 주인, 만물의 경영자라는 겁니다. 경영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와 영광이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된다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제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그분이 주권자라는 주권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분이 주권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삶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계없는 분 같지만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되어준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계획을 세울 지혜는 있지만 그걸 이룰 성취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중에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헛된 자랑을 자랑한다. 그래요.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내 삶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신 분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야.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성공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삶 일치시키는 게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편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뜻이 있는데 그 뜻과 내 삶이 일치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말합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이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생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성경 멸망 두 번째 사망 지옥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성장도 보호도 열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관계가 바로 돼야 돼. 바로 돼야 돼. 그냥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바른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님과 지속하는 방법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관계를 지속시키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이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좋은 아파트, 문화시대에 잘 갖춰진 집에 살아도 최고급 가구를 집에 들여놨어도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있어도 그 가정에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산다면 그건 지옥과 같은 거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종교생활 잘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무늬만 보이기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많잖아요. 그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형식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신앙의 진수, 신앙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거처하는 방법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받고 주님이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증거가 뭐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소중하게 여기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하나님이 평안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 평안도 주셔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관계를 오래오래 지속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화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16장 1절에 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실족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란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세상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는데 삼손도 넘어졌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혹이 있어요.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참새 때를 조심해야 돼요. 1년 농사 지으면 참새 때가 몰려. 우리나라는 참새 때나 황충이 때가 그렇게 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처음에 어릴 때 파종기에는 황충이 때를 조심해야 되고, 막 세상에 나와가지고 막 성장할 때는 이 황충이 때가 한번 지나가면,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그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는요 파란 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그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십만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한번 지나가면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참새 때를 조심해야 돼요. 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수확하는데 참새 때가 한번 지나가면 농사가 많이 수확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참새 때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람을 조심해야 돼요. 추수 때가 바람이 불면 곡식이 떨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돼요. 세상 재바람, 유행바람, 세상 바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뭡니까? 너무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함정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인간의 결심은요 마치 시로를 하기 같아. 그냥 너무 쉽게 끊어져.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반석에 서 있어요.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바로 서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오래 지속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도록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